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교적 교회 12수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건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반복적으로 이제 다시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성기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권석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학 박사과정 학교를 소개해 주셨을 때 그 학교에 가서 배운 거예요. 그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이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여차저차 부족한 관계로 박사과정은 지금 쉬고 있어요. 포기를 한 상태지만 그때 이제 코스웍을 하면서 성교적 교회가 이런 거구나, 참 좋다. 그런데 갈 길이 너무 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지구촌교회에서 선포하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어디 외계에서 온 사람 아니고요.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신약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환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한 마음으로 좀 가져가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서로 보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함께 보자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다. 좀 약간 좀 거북한 그 언어죠. 소비자라는 말을 쓰는 거는 우리 스스로를 이제 좀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관객을 모으지 않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전체 한국과 미국과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구촌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신다면 과연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세우려고 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전혀 아닌데 내가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소비자인가? 관객인가? 아니면은 제자인가? 교회가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는 거죠.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멤버십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제가 모던 워십을 하는 교회, 되게 좋아하는 교회들을, 대형 교회들 우리 아틀란타에 많지 않습니까? 많이 가봤죠. 9시 반 예배도 가보고 11시 예배도 가보고 주일날 저녁 패션 집회도 가보고 제가 다 안 가봤겠습니까? 가봤는데 이 새까만 앞뒤로 다 새까매요. 천정도 새까맣고, 그리고 이제 앞에는 조명으로 이렇게 찬양팀하고 설교자하고 이렇게 쫙 비춰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 회중들은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관중이죠. 그리고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찬양 콘서트를 하고 설교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부럽죠. 연주를 하는데 라이브 밴드가
CD 틀어놓은 것 같고, 막 뮤직비디오 틀어놓은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운 점도 많고, 말씀도 너무 좋아요. 감동의 말씀을 듣죠. 찬양과 감동의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제가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불후의 명곡을 보고 들으면서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가슴 뭉클하고 자기 옛날 추억도 막 생각나면서, 그런 감동하고 혹시 비슷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예배의 모습만 보고 교회다 아니다,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엘렌 허쉬가 말했던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1세기 교회고 선교적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다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시죠? 성육신일이 뭐였더라? 뭘 얘기하셨더라? 메시아적 양성은 뭐였더라? 네. 우리 교회가 성신적 교회인가? 내가 성육신적 교회인가? 나에게 메시아적 영성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도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육신이 뭐지? 예,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과 이렇게 교회 건물 벽을 잘 세워놓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오세요! 예배당으로 오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돼서, 우리 자체가 교회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이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3주 동안 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의 시스템 안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교회가 되어 간다면 바로 성육신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좀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데,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세이비어,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신분이 뭐였죠?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부유한 집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고 뭐 예수님 안 되고 목사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볼 때는 대다수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뭐였냐?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증명됩니다. 교회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영을 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의 십자가가 뭐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소명이 뭔지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여러 번 교회 안에서 시대들서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말하죠.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고 나의 삶이 내가 만들어낸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고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거 없으면 가짜 교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교적 교회는 사도적 리더십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리더십 때문에 항상 교회가 분파가 나뉘어지고 또 심지어 가족 간에도 상당히 많은 불화가 있어요. 너 나를 무시하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우리들 사이에서, 특히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존댓말이 가장 발달된 언어를 가진 나라죠. 아주 아름다운 한국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영어라는 언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네. 근데 이 존댓말이 왜 생겼냐? 무수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존댓말이 생긴 거죠.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게 뭐 그분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말한 건데, 이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으면 사람이 되고, 이렇게 펑퍼짐하게 빚으면 그릇이 되겠죠. 모양은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하여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으로 마실 때와 유리잔으로 마실 때, 하얀색 잔으로 마실 때, 까만색 잔으로 마실 때 맛이 다른 거 아세요? 저는 다른데 여러분은 같은가요? 정말 다릅니다. 왜냐면 그 잔이 주는 온도가 있고 촉감이 있고 분위기도 달라요. 내용물은 똑같은 커피지만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은 어때요? 정말 힘들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개운해지는 그 느낌과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자빠져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 커피도 마시는 거고, 이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마시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모양새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좀 비슷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TV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고요. 스마트폰은 인간관계를 바꿔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식당에서 서로 남녀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부부고, 스마트폰 안 보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으면 불륜이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스마트폰 없을 때는 저는 신문을 봤겠죠. 여튼 이게 스마트폰이 관계를 바꿔놨죠. 같이 식탁 앞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카톡하고 메시지하고 그러잖아요. 자, SNS 역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꾼 건 아닌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내가 직접 보는 세상하고 SNS를 보는 세상하고 그러니까 매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하고요, 정말 가족들끼리 집에서 이렇게 다이너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때 하고 어때요? 패스트푸드점은 빨리 먹고 빨리 소비하고 빨리 떠나죠. 빨리 나가야 돼요. 하지만 가족 식탁은 함께 이야기하고 관계 맺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음식은 비슷할 수 있지만 방식이요, 사람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타지에 나온 사람들한테 야, 집밥이 그립지 않니?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가정에 초청해서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조 자체가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구조가 너무 많네요. 교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꿀 구조가 있나? 일단 생각부터 한번 바꿔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꿀 구조 자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바로 나 자신, 사람을 말씀하는 건데,
나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과연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한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요즘 교회가요 소비자 중심이고요, 프로그램 중심이고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라서요 우리 빨리 다 꺼야 돼요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네.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아무리 성교적 교회를 얘기하고 아무리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해도 똑같아요. 같은 찬양, 같은 예배 구조,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가끔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보죠. 교회 다니시니까 아유 가봤어요. 저기 가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좋은가 그 교회? 주차장이 좀 편한가? 이런 거 따지고.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 좋은가요? 그런 거 많이 따지죠. 네. 좋은 서비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그런 거 많이 따집니다. 그게 교회의 필수 요건이었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론 한 말씀이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에 낚여서 그 길을 가긴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 그 전 말씀도 읽어야죠. 예수님의 짐을 져야 되잖아요. 내 짐을 내려놓고. 근데 내 짐은 안 내려놓고 예수님 짐까지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방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제자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키우셨어요. 그럼 제자란 뭡니까? 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예배당에 참석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편하게 구경하라고 그렇게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였고 함께 살았고 함께 복음이 되었고 함께 성장했어요. 초대교회는 소비자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참여하는 공동체. 초대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복음이 되어가고 함께 고난받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저도 찬양 좋아하고 저도 음악 목사고 저도 콘서트 좀 했어요. 저도 무대 체질이에요. 설교는 못하지만 찬양에는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기 사용도 자제해서 굴속에서 또는 작은 공간에서 숨죽여가면서 핍박받고 잡혀서 박해받고 죽을까봐 몰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고 생활했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오늘날에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는 그 밖에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소음을 내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바로 그 함께 나눔의 공동체, 함께 살고 함께 주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교회가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애를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완전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기억나시죠? 2장 42절로 47절 말씀이 이제 원시 공동체 얘기인데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성육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끌어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성육신 교회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아예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성육식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건물 중심이나 프로그램 중심이나 이런 것을 아예 내려놓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컨택트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소비자를 부른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부르셨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 안 되면 죽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원리만 이해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처치 멤버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시고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는 숨길 게 없잖아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일상의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고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 우리가 세워져 갈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바로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선지적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저 말씀을 이용해서 뭐 자기가 또 붙여가지고 뭐 다른 말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방송에서는 사실 교회 비판들을 많이 하죠. 네. 가정의 개편이라고. 저는 교회 편입니다. 저는 교회 뭐 목회자 세식도 아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상원 채플 목사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유명한 말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뉴스 아나운서가 유럽에서는 교회가 박물관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교회가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교회가 뭐 대기업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교회가 이념 공동체, 뭐 정치 집단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쇼핑몰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전도하시는 그 대형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저도 교회 목사인데 인간적인 마음은 당연히 있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시네. 아니 그 교회 교인 수가 1000명이 넘을 텐데 그래도 전도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100명만 돼도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전도해서 교인들을 많이 늙으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까? 뭐 이런 의심을 또 해보는 거죠. 질투 반, 의심 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도 아니고요, 기업도 아니고요, 백화점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취향으로 묶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아니라 문화적 부족 집단으로 변질될 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믿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씀을 첨부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건물이 필요해. 약간의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처럼, 성전이라는 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도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또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언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람을 건물로 비유했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지어져 간대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벽돌 들어서 건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대요. 또 사람을 건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집이 되셔야 합니다. 네, 움직이는 집이죠, 우리가. 네,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곳은 어디서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바울 사도께서 지체와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정 건물보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은 교회를 담을 수는 있지만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다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한 종교 소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현대교회는 너무나 쉽게 관객들을 모으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찬양을 경험하고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것에 머물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단순한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라오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예배당을 들락날락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품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선교하며 스스로 복음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라 공동체였고 관람석이 아니라 훈련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근데 크리스텐덤 교회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아직도 현대교회는 과거 크리스텐덤 교회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소비자 구조 속에 머물면 결국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장치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의 구조와 매체 그 문화 자체가 이미 사람들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고 뭐 페인팅하고 뭐 교회 구조 바꾸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육신적으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메시아적 영성으로 살아가면서 사도적으로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직장, 가정, 학교, 사회, 이웃 속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교회를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모든 하느님의 선교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며 주님의 희생이 아니며 주님의 성육신적 사역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생겨날 수도 없었고 우리 또한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교회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고 내가 예수의 영을 품은 복음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